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2주 5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25장 37절.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아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해야 한다. 27장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의 증거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해야 한다. 30장 7절 8절.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또 어스름한 저녁에 아론이 등잔에 불을 켤 때에도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소중히 보살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들을 먼저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돌보심으로 소중히 보살피십니다. 곧 교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을 손질하심으로써 교회들을 보살피십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등잔대의 등잔을 손질했습니다. 등잔을 손질하는 것은 등잔을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의 예표에 따라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등잔대의 등잔의 심지를 정돈함으로 등잔대를 돌보십니다. 심지가 탈 때 그것은 태워져 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심지의 검은 부분을 자르기 위해 와야 했습니다. 심지의 검게 탄 부분, 곧 불똥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예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등잔대들은 유기적입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등잔대들입니다. 각 교회는 살아있는 등잔대이기 때문에 각 교회는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검게 탄 심지가 있는 교회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쉽게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항상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신성한 사랑과 함께하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교회들을 보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적이실 뿐만 아니라 신성하십니다. 신성한 힘인 그분의 신성은 많은 방면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리스도께서 등잔대를 돌보시는 것을 계시합니다. 한 면에서 그분은 교회라는 등잔대의 심지를 손질하십니다. 즉, 7교회에게 보낸 7서신에 언급된 모든 잘못과 부족과 실패와 흠을 제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보살피시기 위해 그분의 인성 안에서 손질하시는 일을 가장 뛰어나게 하십니다. 다른 면으로 이 7서신서들 각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양하심을 봅니다. 구약에서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제사장은 등잔들의 까맣게 탄 심지들을 잘라냄으로써 등잔을 정돈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도 등잔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했습니다. 정돈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밝게 빛날 수 없는 까맣게 탄 심지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기름을 더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7 금등잔대들을 정돈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필요 없는 것들과 빛비춤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등잔대가 밝게 빛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7 등잔대들은 그분의 정돈하심과 채우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옛 관념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되기 때문에 잘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념들은 검고 타버렸으며 어둡습니다. 이러한 관념들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빛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들어오셔서 그러한 관념들을 잘라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와 세속적인과 이세벨의 악한 것들과 함께 미지근함도 반드시 잘려져야 합니다. 아침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잘라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 하 20장 11절.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21장.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요한복음 제8장 그러나 예수님은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자 백성이 모두 그분께 나아왔으며 그분은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셨다. 그들이 끈질기게 묻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글을 쓰고 계셨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물러가고 예수님만 혼자 남게 되셨으며 그 여인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를 유죄 판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그대를 유죄 판결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그대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지라도 내 판단은 참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대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또한 나의 아버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것은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나를 찾다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그가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는 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그분께 들은 것들을 세상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키시어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후에야 여러분은 내가 나는 이다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줄 알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어떤 사람에게도 노예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대는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여러분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보아온 것을 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이미 여기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며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그 거짓말은 자신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여러분은 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그대를 사마리아인이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께서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그대가 귀신 들린 줄을 알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신언자들도 죽었는데 그대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신언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대는 누구라고 자처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니 곧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여러분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되리라 하여 뛸 듯이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대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다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몸을 숨겨 성전에서 떠나가셨다.